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으로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경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객견할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고 또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드리죠. 물론 평소에 선물을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특별히 명절이 되면 그렇게 이제 잘 연락도 안 하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했던 자녀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자녀들을 맞이하는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 가장 원하는 선물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돈이라는 거죠.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라도 자녀들이 돈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돈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 하신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흔히 이런 말도 있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도 다 할 수 있고 뭐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좋은 것도 먹고 또 좋은 곳도 가고 뭐 하고 싶은 일들 원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돈이 있을 때 혹 돈이 없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이전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부지 매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좋은 땅을 이제 매입을 하고 또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로 더 세워 나갈 수 있는데 아직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 돈이라는 것인데 재물이라는 것인데 근데 혹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된다면 오늘 말씀 안에 나오잖아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할 텐데,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 만드시는 이야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쉽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든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서 여인과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오늘 본문에도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또는 부자 청년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이제 그가 묻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젊은 청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 대화 속에서 어릴 때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또 경건의 삶을 살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아무 고민이 없어야 되고, 뭐 돈도 많으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선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행위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는 재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지금 이 젊은 청년이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똑같이 이 젊은 청년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머슬로나 사람이, 인간에게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이게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하나의 욕구가 해결되면, 그러면 그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욕구가 있고, 또 그 욕구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욕구가 있고, 그래서 쭉 올라가는 게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게 이제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제 욕구가 다 만족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또 율법을 계속 배우고 있는 이 율법 교사들이 마지막 이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영생을 얻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짚은 게 뭐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의미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척하는 거지, 때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선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고 해도 다 그 안에는 죄성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볼 때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만큼은 죄가 없을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저렇게 선하게 사는데, 혹이나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본다면 착각이겠죠.
사람들한테는 죄가 있고 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거다.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젊은 청년에게도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서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더 자세히 보시면 계명의 이야기면서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갈라져 있는 한쪽의 계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어요.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돌판을 받았을 때 흔히 이 십계명은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하나는 사람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이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라 하면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는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에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전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또 이웃의 관계와 이런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쭉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이 청년이 너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이런 일에 대해서 범한 일이 없다. 왜? 돈이 많으니까 남한테 해를 끼칠 일도 없고 그러면서 부유한 삶을 살았어. 이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 젊은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러기보다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요즘 계속 정치 얘기 우리 뉴스에 들려지게 되는데 어떤 20대 딸이 유학을 가면서 부모 잘 만난 거 자랑하면서 갔다고 그런 이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그래요. 금수저, 흙수저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를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면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날 때 부모가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부자예요. 어떤 면에서 이 청년이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부자니까 어릴 때부터 뭐 남한테 해를 끼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적인 어떤 계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지켰다는 것. 그랬을 때 이 표현을 보시면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무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정말 그가 질문한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 영생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권면해 주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생길 것이고
그런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 이게 나쁜 것이 아닌데 혹이나 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없애버려라. 지금 요 21절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제 군에 갔다가 정말 전쟁 속에서 이 죽음이 눈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가 너무 부자해. 그러다 보니까 이 부한 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 모든 그 유산들을 다 처분해. 자기 여동생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주고 나머지는 다 정말 이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기부를 하고 그리고서 이 사람이 이제 수도승이 되죠. 흔히 말하는 탁발 수도승이 돼요. 탁발. 탁발은 뭐예요? 우리 보잖아요. 스님들 이렇게 뭐 공양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는 음식 먹고 이러면서 아주 가난한 청빙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수도승을 탁발 수도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 프란시스 수도원 제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고 갈릴리 가고 그러니까 프란시스 수도원에서 지은 기념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교회도 보면은 프란시스 수도원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정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 젊은 청년은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잖아요.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됐다.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잠언 기자가 기도하면서 저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다. 정답을 얘기해요. 재물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근데 혹 이게 하나님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혹이나 이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재분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죠. 그게 제일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재물이 많으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취하게 되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릇이구나 그릇. 그러니까는 많이 담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이 있고 많이 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에 넘치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에 따라서 주셔야 되고 그 그릇이 감당할 수 있어야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흔히 그런 말들 해요. 졸부라는 말 있죠. 졸부. 졸부라는 게 뭐예요? 졸지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자기 가지고 있는 땅이 그냥 뭐 금싸라기가 돼가지고서 그냥 수십억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님이 돼가지고서 세상 노는 거 재미있고 뭐 주일마다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일들도 혹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이 젊은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지금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는데 그 돌아간 이유가 뭐냐?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은 돌아가게 됐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요.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죠.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재물. 하나님과 재물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때로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들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하나님보다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재물을 택하기. 이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고고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영원한 그런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사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건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이래 가지고서 이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흔히 바둑용어로 소탐 대신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놓쳐버리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낙타 이야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쉽지 않은 일인데 오직 했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배를 버리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를 배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칭찬 듣고 싶어하고 그래 너희들은 다 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영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야기 속에 하나가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도 물어보죠. 예수님 용서하는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칭찬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기는커녕 7번이라도 이름을 용서해라. 7번만 아니라 그 이상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자기들은 자기 생각에는 우리는 다 버려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하셔요. 29절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뭐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를 때는 정말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 심지어는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 밖에 당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 밖에 당신의 동생이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부인하거나 형제를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선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가장 우선순위의 선택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됐을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은 유교 집안이라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금지했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아들 책가방에 성경책이 있었다는 게 그 아버지가 보자마자 그냥 아궁이 속에다가 책가방을 집어넣어 던져버리고 태워버리고 아예 집에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쫓아내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예 그냥 호죽에 파버린다고 그래가지고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막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켜서 오히려 이제 후에는 아버지도 전도가 되고 가정 식구도 다 전도가 되고 또 일가 친척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주님께서는 재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도 버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이 박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현세에 너희가 받는 복이 많을 것이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 현세도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정말 하나님만 믿는 사람에게 그릇만 준비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것은 내세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요즘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예요. 뭐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 직분을 가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 전도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31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이 있다. 그렇게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정말 하나님이라면 뭐 자다가도 깨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고 옛날 얘기가 되고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면 예,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처음 주님 만나서 그 기쁨을 가졌던 것처럼 정말 행복했던 것처럼 저도 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청년 때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냥 늘 그 안에서 뭐 철야도 아닌 철야를 하면서 왜냐면 집이 너무 머니까 집이 너무 멀고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서 그 지하에 가서 그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자면서 새벽기도 참여하고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과거 얘기만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열심이 지금도 열심히 이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그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먼저 믿는 자가 항상 솔선수범이 되고 늘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릇만 되면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예를 들면 조금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고 잠깐만 마음에 흔들림을 갖게 되고 이래 가지고서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서 더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재물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주님 만들어 주시고 무엇을 갖든지 얼마를 갖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행위로 얻을 수도 없고 또 물질로도 얻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온전히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족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